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15장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며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철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밀한 죄를 경계하라, 은밀한 죄를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장, 14장 이 내용은 다 곰팡이 병으로 일어난 그 병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곰팡이 병은 피부병, 그 중에서 나병 환자는 그 당시 불치의 병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엄격히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병들은 다 어떻게 되죠? 눈에 보이는 병입니다. 드러나는 병이잖아요. 15장에 와서는 유출병을 얘기를 합니다. 속에서 바깥으로 피고름이 나오는 것, 남녀와 상관없이 속에서 나오는 그 병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은밀한 죄가 숨어 있는 것 경계하라는 거죠.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경계하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유출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주시는 교훈에 이거는 마음판에 깊이 새겨될 부분이죠. 어떤 것이 있나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 그러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눈에 보이는 죄, 행동으로 또 말하는 것으로는 다 이렇게 우리가 잘 살피죠. 경계를 합니다마는 속에 숨어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눈으로 안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아주 이제 거룩한 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죄만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엄밀한 죄들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칼로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죄에 해당하는 줄 아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신다. 그래서 속에 있는 이 부분들을 청산하라고 늘 말씀을 합니다. 세상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탁월한 윤리 특징을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 도저히 따라올 수 없습니다. 속에 있는 것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토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유출병은 바로 그런 의미로 다루고 있어요. 1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속에서 피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병이 들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속에서 나오는 그
피, 그 병이 유출병 이렇게 이제 성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출병으로 오는 모든 것은 부정한 거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나병 환자들만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흐르는 그 피로 인하여서 바깥으로 나올 때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한 것들도 심각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입에서 툭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것을 진단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냥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거고 행동함으로써 알게 되는 건데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온다는 거죠?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잠언서에서도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마음을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안 드러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늘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집에 가면은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있고 지저분한 집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깨끗한 집안과 지저분한 집안의 차이는 쓰레기가 있고 없고 차이인가요? 쓰레기 없는 집안이 있나요? 다 있습니다. 그죠? 모든 집안에 가도 다 쓰레기는 다 있죠. 그리고 쓰레기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집안 어떤 집안이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책들은 정돈돼서 책꽂이에 딱 정돈되어 있는 그 집안에 가면 깨끗하지요. 쓰레기 있어요. 그런데 깨끗합니다. 왜 그러죠? 정리정돈이 잘 됐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쓰레기 같은 생각을 그냥 막 흐트러 놓지 말라는 겁니다. 정돈해서 쓰레기통에 넣고 나중에 쓰레기를 버리듯이 그런 것을 다 회개하고 토해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죠.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지워버리려고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속에 숨어있는 엄밀한 죄에 대해서는 다 관대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비난받을 필요도 없고 그럴 상황도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에서 앉아있지만은 속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김 목사도 속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나요? 몰라요.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게 되면 속에 있는 꼭꼭 숨겨놓은 죄들은 뭐 드러내지만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치잖아요. 들키지만 말자. 사실 들키지만 않으면 세상 죄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사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다 끝날 수 있느냐는 거죠. 성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지켜보실까요? 하나님. 이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되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도 그 말씀을 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 구체적으로 이 내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심장, 폐부. 유대인들이 이 내적인 이 내부에 있는 이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마음과 양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은 레버, 마음으로 번역을 해요. 여기서는 심장을 번역했습니다마는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고 폐부, 양심을 지켜보신다는 거죠. 양심,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킬랴, 근데 킬랴를 쓰는데 그 킬랴는 신장이에요. 신장, 육체적인 기관을 보면 그 신장을 양심으로 봐요. 그게 신장이 뭐 하는 거죠? 길러내는 거잖아요. 히브리 말로 킬랴 그러는데 속에 길러내는. 그러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은 양심이 하는 거죠.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고는 자기 양심이 압니다. 거짓말하고 있을 때,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 죄를 짓고 있을 때 양심이 이미 내 마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을 우리 인간 육체 속에 심었다는 겁니다. 성서는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이걸 숨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다는 거죠. 유출병을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해라. 이게 하나님이 유출병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은밀한 죄를 집중해서 보면서 우리들이 늘 외쳐야 될 것은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죄를 토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시나요? 날마다 자신의 어려운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을 돌아보시면서 고치려고 통회자복하고 있는지. 레위기 15장 이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라는 거죠. 유출병 나오면은요, 늘 그걸 생각하세요. 내면을 봐야 되는구나. 속에서 나오는 병이니까. 내 속에서 그 죄악된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속일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죄를 회개하라.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 말씀이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의 특징은 만지는 사람, 또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 누웠던 침대, 이런 것에서 접촉을 하는 자마다 그 죄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병이 오염된다. 그렇게 봅니다. 죄가 오염된다. 한국에서는 전번에 아랍에서 넘어오는 병, 메르스 병 때문에 아주 그냥 바깥 뒤집혀졌지 않습니까? 접촉하면은 순식간에 병이 펴지는 건데 유출병이 이제 그런 상황으로 취급을 합니다. 죄가 그런 거죠. 숨어서 들어온 죄가 전체를 부패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봐요. 아담 하와가 하와의 한 명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부패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사과 한 박스 속에 사과를 사는 데 있어서 박스를 잘 살펴야 되죠. 그 안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면 그냥 다 썩어버리는 거죠. 그걸 빨리 골라서 그것을 깨끗한 사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밀한 죄를 늘 살펴야 되고 속에 있는 은밀한 죄를 말합니다. 생각이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은밀한 죄를 끄집어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 몸을 부패시킬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부패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성서는 가르치고 보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러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말로 함으로써 또 마음에 담아집니다. 온 피부가 듣잖아요. 온 육체가 듣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 마음의 생각을 정말로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입술로 선포해 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선조들이 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 산모한테 주시는 말이 있잖아요. 아기를 가졌으면 늘 좋은 것만 보라. 선한 것만 생각하라. 그리고 어떠한 악의 모양도 그런 것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럼요. 과일 먹을 때도 이상한 과일 못 먹게 합니다. 온전한 과일. 보는 대로 태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산모 교육이. 성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래서 자꾸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입술을 선포하라고 인사를 시키는 그 말이 뭐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예, 좋은 것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라는 거죠. 세상은요,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눈만 뜨면 나쁜 것, 눈만 뜨면 악한 것들이 그냥 보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야 돼요. 좋은 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섬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섬에 듭니다. 서서히. 이게 이슬비를 이렇게 맞을 때는 뭐 비가 아니니까, 비 같지도 느끼지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옷이 흠뻑 젖습니다. 섬에 든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섬에 듭니다. 이런 것들은 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레위기 1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철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질그릇이, 유철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이미 부정하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아까운 질그릇이라도 깨어버리라는 거죠. 차라리 질그릇을 깨뜨려버리고 정결함을 사는 삶이 중요한 거지, 그것 아깝다고 네 인생을 버릴 수 있겠뇨. 또 하나는 나무 그릇은 물로 빡빡 씻으라는 거죠.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늘 우리가 죄 짓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아까워서 버리지 못함으로 죄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스림을 받아야 복이 되는 거지, 돈이 하나님 바깥에서 나를 다스리게 하게 되면은 그건 저주가 됩니다. 그건 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심리예요. 돈이 싫습니까? 예,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돈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돈의 힘이 더 강합니다. 그럼 그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심리를 정확하게 주님이 아시고 먼저 선택할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돈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럼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그 돈이 우리 삶에 붙어 다니지. 그러지 아니하면은 자꾸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돈을 자꾸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은 합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안에서 물질이 따라오게끔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것으로 끌려다니면은 아깝다고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깨버리라는 겁니다. 질그릇 깨트려버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한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가느라. 회개해야 돼. 이때의 말은 뭘까요? 회심입니다. 회심. 한 번 사건이죠. 마귀의 종이었다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호적이 완전히 파지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심했다 한다 할지라도 또다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모든 죄악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자백.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지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을 자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서에서 말해주는 것은,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은 한 번 사건으로 끝나는 겁니다. 호적이 옮기는 것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은 또다시 우리는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걸 자백한다. 이걸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동일하게 씁니다만은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심을 한번 했으면은 날마다 우리는 자백하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관계가 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은밀한 죄를 보고서 그걸 그냥 묻어두면은 쌓인다는 거죠. 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에 뻥 터져버리는 거죠. 육체 질병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쌓이면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육체가 망가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현대 의술로서는 손을 댈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점검하고 관리해야 되듯이 우리의 속에 있는 숨은 은밀한 죄를 순간순간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내 삶의 마음 씀씀이라든지 사람들의 바라보는 눈 가치관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마음판에 되새겨야 돼. 말씀으로. 은밀한 죄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내 속에 은밀한 죄, 숨어 있는 죄악들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완전한 정결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정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정결 의식을 보면은요, 유출병이 났었잖아요. 났으면은 7일 후에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8일째는 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1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몸이 깨끗했다고 정결케 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걸 했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제시씀 받고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 구원에 대한 과정을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어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씻음 받은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어디를 기준하나요?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체험했던 것도 순간적입니다. 그게 끊임없이 날마다 똑같은 것을 체험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고 말씀대로 살을 때가 있고 막 가슴이 뜨거워질 때도 있는데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도망 다니나요? 왔다 갔다 하나요?
구원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타임머신 타고 그냥 수시로 왔다 갔다 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1장 7절을 붙들으세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에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할 때에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말씀은 여기입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여기 기준하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볼래요? 에베소서 1장 7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막 답답하고 죄책감 느끼고 할 때는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이걸 믿는 자는요, 깨끗하게 하나님은 치유됐다고 해결됐다고 선포해 줍니다.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을 그렇게 주셨는데, 로마 교인들에게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도 꼭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7절도 외워야 되고 로마서 5장 8절도 외워야 되고 자꾸 묵상하세요. 엎조리세요.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아나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아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느껴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환경이 어렵고 뜻대로 안 되고 앞길에 막힌 것 같고 막막할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십자가에 걸려 있잖아요. 십자가는 그거거든요. 그것만 깊은 묵상해도 감격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가을 날씨에 정말로 쓸쓸하게 마음을 이렇게 흔들 때에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십자가를 딱 붙들고 가야만이 어떤 상황에 나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문제를 뚫고 나가고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유출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죄는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속에서 나오는 그 은밀한 것 철저하게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털어놔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꾸 보이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잠기려고 몸부림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이 임하고 참 승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혼이 죽었는데 소망이 없는 우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매 순간 이 은혜를 잊어먹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악들을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 문제에 허우적거리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마음에 혼란을 주고 십자가 안에서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죄책감에 빠지도록 만드는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안에 우리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낫는 역사에 말치어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합니다. 치유받는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며 소원이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 문제 응답하여 주시고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